오늘 아침 6시 20분 지하철 5호선에서 한 어머니가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대학생 아들이 보낸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엄마, 요즘 너무 힘들어. 취업 준비하느라 밤새고 친구들과도 멀어지고 내가 뭘 하고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 그 어머니의 표정에서 모든 것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아픔, 자식을 위해 무엇이라도 해주고 싶은 간절함, 그리고 어떻게 도와야 할지 모르는 막막함.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마음 가져보신 적 있으시죠? 자녀가 힘들어할 때 부모의 마음이 어떤지 제가 목회하면서 수없이 봤습니다. 밤잠을 설치며 자녀 걱정으로 눈물 찢는 부모들, 자녀의 미래를 위해 온갖 정보를 찾아다니는 부모들, 자녀의 작은 한숨에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부모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사랑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의 아버지시고 우리보다 더 간절히 그들의 축복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자녀의 인생에 진짜 축복이 임하게 하는 7가지 아침 기도에 대해서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의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부모의 마음이 만나는 거룩한 순간이고 자녀의 운명을 바꾸는 영적인 능력입니다. 오늘 이 시간 후에는 여러분이 매일 아침 어떤 기도로 자녀를 축복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눈을 뜨자마자 해야 할 첫 번째 기도는 자녀의 보호와 안전을 위한 기도입니다. 요즘 세상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지요? 교통사고, 각종 사건 사고, 질병,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위험들까지. 부모로서 24시간 자녀 곁에 있어줄 수 없는 것이 가장 큰 고민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시편 91편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이 말씀이 기록된 배경을 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다윗 왕이 온갖 위험과 대적들에게 둘러싸였을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며 고백한 말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왕들은 항상 암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고 전쟁터에서는 죽음이 항상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어 자신을 지켜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내 자녀를 천사들로 둘러싸 주시고 모든 위험에서 보호해 주세요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정말로 천사들을 보내주십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제 자녀 이름이 나가는 모든 길에서 주의 천사들이 지켜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교통사고와 각종 사건 사고에서 보호해 주시고 나쁜 사람들과 악한 영향으로부터 멀리하게 해주세요. 실제로 이런 간증이 있었습니다. 김혜진 집사님의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어느 날 밤 10시 시경 학원에서 집으로 오던 중에 앞에서 가던 트럭이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그 순간 아들이 탄 버스도 급정거를 했는데 뒤에서 오던 승용차가 버스를 들이받았습니다. 다행히 아들은 버스 맨 앞자리에 앉아 있어서 무사했지만 뒤쪽 승객들은 몇 명이 다쳤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날 아침 김 집사님이 평소보다 더 간절히 아들의 안전을 위해 기도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아들이 어디를 가든지 주의 손으로 덮어주시고 위험한 자리에 있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었다고 하더군요. 하나님은 정말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을 안전한 자리로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기도는 자녀들 주위에 보이지 않는 보호막을 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이 기도를 빼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어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꼭 해야 할 기도는 자녀의 지혜와 분별력을 위한 기도입니다. 요즘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세상을 보세요.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에는 온갖 정보들이 넘쳐나고 그 중에는 거짓된 것들도 많습니다. 잘못된 친구들의 유혹,
세속적인 가치관의 홍수, 그리고 순간의 욕망을 부추기는 문화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자녀들이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성경은 이런 지혜에 대해 분명한 약속을 주십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면 더욱 은혜롭습니다. 야고보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각종 시험과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들을 보며 이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당시 기독교인들은 로마의 핍박을 받으며 살았고 매 순간 선택의 기로에 서야 했습니다. 순교를 각오하고 신앙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 타협할 것인가. 이런 극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크고 작은 선택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어떤 친구와 사귈 것인가, 어떤 진로를 선택할 것인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 것인가. 이런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 자녀가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상황에서 주의 지혜로 분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별할 줄 알게 하시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마음의 경고등을 켜주세요. 실제 간증을 하나 나누겠습니다. 박상훈 집사님의 딸이 중학교 3학년 때 일입니다. 같은 반 친구들이 PC방에서 밤을 새우자고 꿰었습니다. 그 친구들은 평소에도 학교를 빼먹고 나쁜 일들을 하는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딸아이가 그 제안을 듣는 순간 마음에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고 합니다. 평소 같으면 친구들과 어울리고 싶은 마음에 따라갔을 텐데 그날은 왠지 모르게 거절하고 싶었다고 해요. 그래서 미안해. 오늘은 집에 일찍 가야 해라고 하며 거절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날 그 친구들이 PC방에서 문제를 일으켜서 경찰서에 끌려갔더군요. 만약 딸이 함께 갔다면 큰 문제가 될 뻔했습니다. 박 집사님은 그날 아침에도 평소처럼 딸을 위해 이렇게 기도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딸이 오늘도 지혜롭게 행동하게 해주시고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딸의 마음에 분별력을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이렇게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서 역사합니다. 위험한 순간에 안 된다는 마음을 주시고 옳은 선택을 할 때는 이것이다라는 확신을 주십니다. 매일 아침 자녀를 위해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유혹과 함정에서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자녀의 건강과 체력을 위한 기도입니다. 요즘 우리 자녀들을 보면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과도한 학업 스트레스로 면역력이 떨어지고 컴퓨터와 스마트폰 때문에 거북목과 안구건조증에 시달리고 밤늦게까지 공부하느라 만성 피로에 시달립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성적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건강이 우선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다녀도 몸이 아프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 몸에 대해 아주 특별한 말씀을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 상황을 보면 의미가 더 깊어집니다. 고린도 지역은 당시 그리스의 상업도시였는데 온갖 쾌락과 방탕한 문화가 넘쳐나는 곳이었습니다. 몸의 건강보다는 순간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는 문화가 지배적이었죠. 그런 환경에서 바울 사도는 성도들에게 몸이 성령의 전이라고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룩한 장소가 바로 우리 몸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 자녀들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거하시고 그들의 몸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자녀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것만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 자녀의 몸이 성령의 전이 되게 해주세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면역력을 강화시켜주세요. 특히 스트레스로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주시고 충분한 휴식과 영양을 공급받게 해주세요. 정말 놀라운 간증이 있습니다. 이미선 집사님의 아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 갑자기 원인 모를 두통에 시달렸습니다. 병원에 가서 온갖 검사를 다 해봐도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두통은 점점 심해져서 학교 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 집사님은 그때부터 매일 아침 아들의 건강을 위해 특별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의 머리가 맑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두통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고 완전히 치료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기도를 시작한 지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아들이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엄마, 요즘 밤늦게 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봤나 봐. 그것 때문에 머리가 아픈 것 같아. 그래서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줄이고 일찍 자는 습관을 들이니까 두통이 서서히 사라졌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 스스로 문제의 원인을 깨닫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또 다른 간증도 있습니다. 김영호 집사님의 딸이 중학교 때 심한 아토피로 고생했었습니다. 온몸이 가렵고 따가워서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잘 정도였습니다. 김 집사님 부부는 매일 아침 딸의 피부 건강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딸의 피부를 치료해 주세요. 가려움과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깨끗하고 건강한 피부로 회복시켜 주세요. 그리고 기도와 함께 천연 재료로 만든 비누를 사용하고 식습관도 개선했습니다. 놀랍게도 6개월 후에는 아토피가 거의 다 나았고 지금은 완전히 깨끗한 피부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의 건강에 대해서도 깊이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몸의 작은 부분 하나하나까지도 돌보시고 치료하십니다. 매일 아침 자녀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시되 단순히 병이 낫게 해달라는 것만이 아니라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몸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도구가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건강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네 번째로 중요한 기도는 자녀의 좋은 친구와 인간관계를 위한 기도입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사람은 가까이 하는 5명의 평균이다. 정말 맞는 말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떤 친구들과 어울리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좋은 친구들과 사귀면 서로 격려하며 함께 성장하지만 잘못된 친구들과 사귀면 나쁜 길로 빠지기 쉽습니다. 부모로서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내 자녀가 어떤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는지, 그들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는지. 성경에서도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잠언 27장 17절입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이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면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서 철기를 만들 때는 철과 철을 부딪혀서 날카롭게 만들었습니다. 둘 다 단단한 철이어야 서로를 날카롭게 만들 수 있었죠. 만약 한쪽이 무른 금속이라면 오히려 철을 무디게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친구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좋은 영향을 주는 친구들끼리 만나야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쪽이 나쁜 영향을 끼치는 친구라면 좋은 친구까지도 타락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이 철과 같이 단단하고 좋은 친구들을 만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 자녀 주변에서 나쁜 친구들을 멀리하게 하시고 서로 격려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해주세요. 특히 믿음 안에서 서로 도움이 되는 친구들을 보내주세요. 실제로 이런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최은영 집사님의 아들이 고등학교에 입학했을 때 처음에는 공부에 관심이 없는 친구들과 어울리고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은 수업 시간에 잠만 자고 방과 후에는 PC방에서 게임만 했습니다. 최 집사님은 이것을 보고 매우 걱정이 되어서 매일 아침 아들의 친구 관계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이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해주세요.
서로 공부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고 꿈을 응원해주는 친구들을 보내주세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반이 바뀌었는데 새로운 반에서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는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들은 서로의 꿈에 대해 이야기하고 함께 도서관에 가서 공부하고 서로 모르는 문제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영향으로 최 집사님의 아들도 공부에 대한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고 성적도 점점 올라갔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친구들 중에 교회에 다니는 친구가 있어서 아들이 그 친구의 교회 청년부 모임에도 참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정말로 좋은 친구들을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또 다른 간증도 있습니다. 박진수 집사님의 딸이 중학교 때 왕따를 당해서 많이 힘들어했었습니다. 학교에 가기 싫어하고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을 무서워했습니다. 박 집사님은 딸을 위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딸을 진심으로 이해해주고 받아주는 친구를 한 명만 보내주세요. 외로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학교 생활이 즐거워지게 해주세요.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같은 반에 전학 온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먼저 딸에게 다가와서 친구가 되자고 했다고 합니다. 그 친구는 성격도 밝고 착해서 딸의 마음을 열어주었고 다른 친구들과도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지금은 그 친구와 절친이 되어서 함께 대학에도 진학했다고 하더군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의 인간관계에도 깊이 관여하십니다. 나쁜 친구들로부터는 멀어지게 하시고 좋은 친구들과는 더 가까워지게 하십니다. 매일 아침 자녀의 친구 관계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친구들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자녀의 학업과 진로에 대한 기도입니다. 요즘 부모들이 가장 고민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치열한 입시 경쟁, 불확실한 미래, 빠르게 변하는 직업 환경. 우리 자녀들이 어떤 공부를 해야 하고 어떤 진로를 선택해야 할지 정말 어렵습니다. 부모로서는 자녀가 좋은 성적을 받고 좋은 대학에 가기를 원하지만 동시에 자녀가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찾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에 대한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에 대해 분명한 약속을 주십니다. 잠언 16장 3절입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이 말씀의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맡기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갈랄인데 이것은 단순히 던져놓는다는 뜻이 아니라 굴려서 의탁한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굴려서 상대방에게 넘겨주는 것처럼 우리의 계획과 염려를 하나님께 완전히 맡긴다는 뜻입니다. 자녀의 학업과 진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계획하고 걱정해도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이미 알고 계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 자녀의 학업을 주의 손에 맡깁니다. 집중력과 이해력을 주시고 효과적인 공부 방법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발견하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진로를 찾게 해주세요. 정말 놀라운 간증이 있습니다. 장미화 집사님의 아들이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도 장래 희망이 없어서 고민이 많았었습니다. 성적은 평범했고 특별히 좋아하는 분야도 없었습니다. 대학 입시를 앞두고 어떤 과를 선택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장 집사님은 그때부터 아들의 진로를 위해 특별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에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길을 발견하고 그 길로 걸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우연히 컴퓨터 프로그래밍 관련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시작했는데 점점 빠져들면서 밤새워 공부할 정도로 재미있어 했습니다. 그래서 정보과학과에 진학했는데 대학에서도 상위권 성적을 유지하고 있고 지금은 IT 회사에서 개발자로 일하면서 매우 만족스럽게 지내고 있습니다. 나중에 아들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엄마,
나는 원래 프로그래밍에 재능이 있었던 것 같아. 그런데 왜 고등학교 때까지는 몰랐을까? 정말 신기해.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아들의 달란트를 발견하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또 다른 간증도 있습니다. 김상진 집사님의 딸이 의대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성적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김 집사님은 매일 딸의 학업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딸이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시험에서 최선의 결과가 나오게 해주세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런데 수능 시험에서 예상보다 좋은 성적이 나와서 의대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대학에 들어간 후에 딸이 이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빠, 나는 정말 의사가 되고 싶었는데 실제로 의대에 와보니 이것이 내 길이 맞는 것 같아. 환자들을 도울 수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행복해. 하나님께서는 딸의 성적도 올려주셨지만 더 중요하게는 의사라는 직업이 딸에게 맞는 길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의 학업과 진로는 우리가 계획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매일 아침 자녀의 공부와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가장 중요한 기도는 자녀의 믿음과 영적 성장을 위한 기도입니다. 혹시 이런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 자녀가 교회는 따라오지만 정말 믿음이 있는 걸까? 그냥 부모를 따라서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닐까? 세상에 유혹이 많은데 우리 자녀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이런 걱정들 정말 많이 하시지요?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녀가 공부를 잘하고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을 믿고 올바른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억지로 생기는 것이 아니죠. 자녀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만 진짜 믿음이 생깁니다. 성경은 이것에 대해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그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더욱 의미가 깊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모세가 마지막으로 백성들에게 당부한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에는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 우상들이 많았고 그들의 문화와 종교가 이스라엘의 신앙을 위협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2세, 3세들이 그런 유혹에 넘어갈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부모들에게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강조했습니다. 단순히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보여주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녀의 영적 성장을 위한 부모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자녀에게도 전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 자녀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경험을 하게 해주세요.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진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신앙을 주세요. 실제로 이런 감동적인 간증이 있습니다. 서미경 집사님의 아들이 고등학교 때까지는 교회에 나오기 싫어했었습니다. 억지로 데리고 와도 예배 시간에 졸거나 딴 생각만 했습니다. 서 집사님은 이것이 너무 마음 아파서 매일 아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스스로 하나님을 찾게 해주세요. 그런데 아들이 대학교 1학년 때 어려운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서 우울증이 생겼고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고 할 정도로 힘들어했습니다. 그때 서 집사님이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엄마는 너를 위해 매일 기도하고 있어. 하나님께 기도해보는 게 어때? 처음에는 아들이 거부했지만 너무 힘들어서 결국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계신다면 저를 도와주세요.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도를 시작한 후부터 마음에 평안이 오기 시작했고, 포기하고 싶었던 마음에 다시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교회 청년부에서 만난 선배들이 많은 도움을 주어서 대학 생활에 다시 적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아들이 진짜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지금은 청년부에서 리더로 섬기고 있다고 합니다. 나중에 아들이 엄마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엄마, 그때 정말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 같아. 이제는 내가 먼저 기도하고 싶어져.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통해 아들에게 당신을 만나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또 다른 간증도 있습니다. 이정호 집사님의 딸이 중학교 때 친구들의 놀림을 받아서 많이 힘들어 했었습니다. 왜 나만 교회에 다녀야 해? 친구들이 이상한 애라고 놀려. 이 집사님은 딸을 억지로 교회에 데려오지 않고 대신 매일 딸의 믿음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딸이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세요. 교회가 좋은 곳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서 청소년 수양회가 있었는데 딸이 친구 따라가는 기분으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 수양회에서 딸이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경험했다고 합니다. 찬양할 때 눈물이 나면서 마음에 큰 감동이 왔고, 그때부터 교회에 나오는 것이 즐거워졌다고 해요. 지금은 교회 고등부에서 찬양팀으로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녀의 영적 성장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자녀들의 마음에 역사하셔야 합니다. 매일 아침 자녀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살아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자녀들에게 당신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7번째,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기도는 자녀가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품도록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보통 자녀들이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평범하게 잘 살기를 바랍니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결혼, 이런 것들이 부모로서 자녀에게 바라는 것들이죠. 물론 이런 것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에게 그보다 훨씬 큰 꿈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단순히 개인적인 성공이나 행복을 넘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은 이것에 대해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더욱 감동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절망적인 상황에 있을 때 주신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잃고 이방 땅에서 노예가 되어 살고 있을 때 미래에 대한 희망이 전혀 없을 때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앞으로의 인생이 막막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계획은 단순히 성공하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 자녀에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주세요. 개인적인 성공을 넘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발견하고 그것을 이루어가게 해주세요. 정말 놀라운 간증이 있습니다. 조은미 집사님의 아들이 의대에 다니면서도 뭔가 공허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되면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공부를 하다 보니 그것만으로는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조 집사님은 아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이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의사가 아니라 정말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의사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환자들을 섬기게 해주세요. 그런데 아들이 의대 4학년 때 해외 의료봉사에 참여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아프리카의 한 가난한 지역에서 일주일간 무료 진료를 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경험 삼아 간다고 했는데 실제로 가보니 마음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해서 고생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의사라는 직업의 진짜 의미를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로 아들의 공부하는 자세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단순히 시험을 잘 보기 위한 공부가 아니라 정말로 환자들을 잘 치료하기 위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의사가 되어서 일반 병원에서 일하면서도 틈틈이 의료봉사 활동을 하고 있고, 언젠가는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전문적으로 도우는 일을 하고 싶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의사라는 직업을 통해 사람들을 섬기라는 비전을 주셨던 것입니다. 또 다른 간증도 있습니다. 김영수 집사님의 딸이 교육대학에 다니면서도 선생님이 되고 싶지 않았었습니다. 요즘 교직이 힘들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두려움이 있었고, 차라리 다른 직업을 가지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김 집사님은 딸을 위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게 해주세요. 만약 선생님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일에 대한 비전과 열정을 주세요. 그런데 딸이 교육 실습을 나갔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담당 학급의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자신감이 없는 아이가 있었는데, 딸이 그 아이에게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었습니다. 공부를 도와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니까 그 아이가 점점 밝아지고 성적도 올라갔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딸이 교육의 참된 의미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아, 선생님이라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일이구나. 그 후로 딸이 교사가 되는 것에 대해 큰 보람과 사명감을 느끼게 되었고, 지금은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매우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특히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을 도우는 것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딸에게 교육을 통해 아이들을 섬기라는 비전을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 각자에게 특별한 꿈과 비전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성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입니다. 매일 아침 자녀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발견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정말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인생을 살게 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지금까지 자녀의 인생에 축복이 오게 하는 7가지 아침 기도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정말 은혜가 되었지요?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보호와 안전을 위한 기도로 하나님의 천사들이 자녀를 지켜주시도록 구하고, 둘째, 지혜와 분별력을 위한 기도로 모든 유혹과 함정에서 자녀가 현명하게 행동하도록 구하며, 셋째, 건강과 체력을 위한 기도로 자녀의 몸이 성령의 전이 되도록 구하고, 넷째, 좋은 친구와 인간관계를 위한 기도로 서로 격려하고 성장시키는 친구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구하며, 다섯째, 학업과 진로에 대한 기도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발견하고 가장 적합한 길로 인도받도록 구하고, 여섯째, 믿음과 영적 성장을 위한 기도로 형식이 아닌 진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도록 구하며, 일곱째,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위한 기도로 개인적 성공을 넘어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삶을 살도록 구하는 것입니다. 이 7가지 기도는 단순한 종교적 의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부모의 마음이 만나는 거룩한 순간이고, 자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영적인 능력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커피를 마시기 전에, 스마트폰을 보기 전에 가장 먼저 이 기도들을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계속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지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응답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서 안전하게 자라나고 지혜롭고 건강하며 좋은 친구들과 함께 꿈을 이루어가며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한 기도 제목도 나누어 주세요. 다른 부모님들과 함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 위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